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8월이 이제 지나가고 9월 오늘 첫 주인데요, 벌써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우리 8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와 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셔야 되는 것은 기도,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제 이 결실에 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곤충 가운데서 개미처럼 신비한 곤충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개미를 생각해 보세요. 개미는 다리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아주 큰 개미는 뭐 크겠지만 조그만 개미 보세요. 그냥 개미, 조그만 개미가 그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막 기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다리가 이게 똑 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걸어가는가. 또 개미는 힘은 어디서 쓰는입니까? 허리에서 쓰는데요, 개미 허리는 또 다리만큼이나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는지, 개미 몸통이 2개인가 3개인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주 연결된 줄을 보면은 너무 아주 가늘거든요. 그런데 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자기의 덩치의 60배까지 막 밀기도 하고 굴려가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막에 가면은 뭐 사람 키만한 이렇게 흙더미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그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잘못 거대면 큰일 납니다. 그게 개미가 쌓아 올린 성이에요. 개미가 막 자기의 키에 어른 키만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개미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는데 어디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 개미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람인데 나도 이 개미처럼 좀 이런 힘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재능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좋은 열매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미에게도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에는 개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줄 아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간의 뇌에는 210억이라고 하는 이제 210억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신경세포 210억 개의 신경세포 중에서 10%도 사용을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한 15% 정도.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10%? 인간이 평생에 사용하는 뇌세포는 0.5%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무슨 일에 좀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조금 방법이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못한다,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나 패배자나 낙심자로 만드시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괜히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해마다 이제 핸드폰에 새로운 기종이 나오잖아요. 아이폰은 이제 다 이번 달에 아이폰 이제 15가 나오고요, 모델이. 또 삼성은 삼성 갤럭시 20, 전 삼성을 잘 안 써서 삼성 1세대, 2세대 때 썼는데 그때부터는 안 쓰는데 자꾸 엄청나요. 근데 아무리 옛날 핸드폰을 우리가 쓴다고 해도 여러분, 옛날 핸드폰에 담겨있는 그 기능의 한 20%도 못 쓸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우리 기능 다 쓰고 있습니까? 못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우리는 몇 프로를 쓰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이 땅에서 잘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옆에서 도와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이야, 정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너희들이 새겨들으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능력 행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 예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줬는데 그 시대는 끝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라 해라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잖아요. 너희들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건 그냥 빈말로 용기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실로 정말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날마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처럼 못했던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 안 하고 무슨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무슨 승리를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들. 예수 믿어야 기도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 빛난, 천사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얼굴에 빛난 광채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제자들을 붙들고 통 사정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어떨 때는 물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요, 불 가운데도 뛰어들어가서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보긴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셔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소리를 질렀거든요. 소리를 질렀어요. 힘을 썼어요. 용을 썼어요. 그런데요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더 비웃는 것 같습니다. 희죽됩니다. 제자들이 쩔쩔쩔쩔 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한 번에 쫓아냈어요. 귀신아,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게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26절에 그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하고 선생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야, 그것도 사람 나름이다. 그렇죠? 왜 제자들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능력도 사람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야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지역구덩이에서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나름인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도의 차이였어요. 기도의 차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 외의 제자들 지금 산에 뭐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안 데려가셨는지 기도하러 안 갔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이들에게는 배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선생님은 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억울하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29절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안 되냐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느냐?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느냐?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했느냐? 기도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천군 천사가 이미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을 호위하고 붙들고 계실, 그렇죠. 40일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북돋아 주고, 그래도 40일 금식, 예수님이 철야기도, 또 새벽 이른 시간 미명의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늘 이렇게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습관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우리가 꼭 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뭐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 뭐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제자들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기도의 습관의 차이, 기도의 습관의 차이가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놀라운 기적,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되죠.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기도를 얼마나 쌓아 놓았어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쌓인 거예요. 쌓인 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습관을 통해서 이걸 쌓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런 기적의 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무슨 병을 고치고 막 뭐가 뭐 바람이 잠잠해지고 이런 시대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이런 게 진짜 능력이죠. 이런 능력들이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이 병들고 기도 생활이 죽어 있고, 그럴 때에 결국은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왜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의 차이다. 기도 습관의 차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되고 이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기도 응답과 믿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요.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된다 그랬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무엇인가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게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고 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 책망하셨습니다.
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얼굴이 막 땀이 나고 식은 땀이 나고 막 귀신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막 걸음을 빨리 해서 그 앞에 오는데 막 사람들은 모이고 희죽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갈 그런 태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제자들 꾸짖었어요. 꾸짖었답니다. 안 그래도 망신스러운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시간이 있어서 관계상 제가 본문을 좀 뒷부분을 했는데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상황 그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더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더 참아야 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병 못 고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왜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병자 앞에서 그 어린아이 환자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데려오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든지 머리를 붙잡든지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병 고침 역사가 없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기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도 책망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때 이제 제자들이 혼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막 그럽니다. 선생님, 이 제자들 못 고쳐요, 못 고쳐. 막 그냥 제자들은 더 망신스럽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그러나 선생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선생님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을 하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속상하신데 선생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조롱받고 계시는 거예요. 조롱. 그렇죠? 선생님 뭐 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부모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개미 소리만큼 그냥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 소리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소리를 예수님이 크게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믿습니다 하고 놀라서 소리 지른 거죠. 여러분 부흥회를 뭐 이런 데서 가면 부흥사가 믿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개미 소리만큼 믿습니까 하면 성도들도 예 하는 거예요. 부흥사가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아멘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으로 크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강조하시고 소리 크게 내신 거예요. 예수님 왜 소리 내셨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병 고쳐줘도 되셔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것을 제일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거 화내십니다. 우리 믿음 없는 거 예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 있다 없다는. 이 아버지는 말로 믿음 없는 흉의 표를 낸 겁니다. 선생님 뭐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선생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말로 부정적인 소리, 남 소리, 딴 소리, 세상 소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당연히 믿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민수기 13장에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다 부정적인 사람, 2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인 소리 그랬죠.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부정적인 소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 너희도 그렇게 될 줄로 믿냐?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망한다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데요. 뭐 하나님 안 믿고 망하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려주실 걸 안 믿고 망하는 것을 믿고 망한다고 소리만 하는데 안 망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들은 다. 제가 어느 간증을 보니까 어느 여의사가, 여자 닥터인데, 메디컬 닥터, 여자 의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미수가 초음파 검사를 임신했을 때 하고 해도 조금 소변이 이상하다 했는데 자고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미수가로 태어났어요.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수가 이미 배 안에서 배가 부르고 황달이 와가지고 뭐 엄마지만은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막 치료받고 수술하고 막 이러다가 1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은 좀 이제 뭐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없는 이제 의사인데, 친정 어머니도 교회 권사인데 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울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말 못하고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의학적으로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을 끌면, 살아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치료는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 그냥 빨리 데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의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보다 자기 딸이 더 상처받을까 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딸을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딸이 더 큰 고생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 그 새 생명 빨리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하나님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뭐 그냥 자기만 들은 소리겠죠. 객관 주관적인 뭐 그런 생각이니까, 너는 어째서 권사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죽여주세요. 어디서 그딴 기도를 하냐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 생명도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100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도를 지났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정상이 됐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고쳐진 거예요. 엄마가 이 권사님이 볼 때마다, 손자를 볼 때마다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귀한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부터 고쳐, 말부터 고쳐.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병이 크냐 중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건이 큰 사건이냐 적은 사건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해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7, 8년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집사람도 알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LA 저 다른 데 사시는데 LA에 한번 이제 LA도 집이 있고 다른 데도 집이 있는데 LA 내려왔으니까 LA 집으로 왔으니까 한번 만나서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있어 식도 맞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5년 어간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딸이 사고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안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잘 지내시겠지 하고 저도 잊었는데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사고 나고 한 1년 2년 있다가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암이 발견됐어. 근데 제 사모님이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말대로 봐요 목사님. 그랬더니 한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암센터를 갔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조금 글쎄 가능성은 반반이다. 근데 목사님이 청청병력이에요. 그렇죠? 딸도 잃었고 사모님도 잃고 그럼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의사를 이제 2번째 면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 병이 뭐 살병이다 죽을 병이다 나한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가 아니 뭔 소리에 치료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 진전을 봐야 되잖아요. 자관 당신은 의사로서 약을 쓰시고 필요하면 뭐 방사선 치료하시고 그것만 하세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테니까 이건 조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고 이제 또 뭐 목사님이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뭐 또 이제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몇 해 못 만나는 어간에 그런 일이 있어. 봐요 목사님 멀쩡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 두 부부 뭐 이제 월요일만 되면 뭐 어디 저 롱비치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좋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5, 6년 지났어요. 지난 5월 우리 집사람 한국 갔을 때 마침 또 전화 7월인가 5월 6월 그때 또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해요 내가 한 몇 해 만에 연락도 못하고 그럼 LA 오세요. 그래서 LA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 한 5년 또 지난 거예요. 이제 얼굴이 혈색이 그대로요. 5, 6년 지났으니까 이미 암은 완치가 된 거죠. 완치죠 여러분. 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간증을 또 해요. 자관 의사 당신은 할 소리 의사 당신은 치료하는 게 당신 일이고 나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려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기도해도 불신앙의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살려주실 줄 믿고, 건져주실 줄 믿고, 해결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구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고, 그거 없는지.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무엇을, 죽은 나사로를 고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믿음으로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이게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가장 인간이 약함을 알고 어려울 때는 더 약한 거예요. 그때는 가장 강한 하나님을, 어려우니까 막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우니까 막 이리저리 방법 찾는데 가장 센 강한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뭐 세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생명이 질기다고 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인간처럼 또 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집에 가면 넥타이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왜 많느냐? 주말마다 제가 하는 넥타이가 몇 개 있어요. 옛날 넥타이는 이게 품이 커가지고 하지를 못해. 옛날 거는 이렇게 넓어요. 요새는 좁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넓은 넥타이를 하고 왔더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그 넥타이는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하느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넥타이 이런 거 선물을 해요. 선물을. 근데 제가 옛날 건 다 내다 버리면 되는데 전 잘 안 내다 버려, 그런 것들은. 우리 집 사람이 막 좀 옷도 버리세요. 근데 보면은 이거 선물해 준 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멀쩡해. 아, 이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멀쩡한데 그분은 다 떠났어요. 약한 인간. 일부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권사님, 꽃집 하시던 권사님이 내가 이제 신방 가끔가다 기도해 주러 가면 목사님 하면서 뭘 화초 같은 걸 주는데, 죽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안 죽어. 그러니까 내 방에 너무 막 방은 좁은 데다가 많으니까 내가 이 계단에도 내려놓고 막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 준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준 화초가 내 방에 너무 크니까 내가 내려놨어요. 그 저기 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 주신 분은 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야, 이런 건 남아있는데, 인간은 센 것 같아도 이런 화초만도 우리 생명이 즐기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뭐 해야 돼요? 강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이런 거는 좋은 그릇이지.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막 대충,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우린 질그릇이야. 띄어지면 끝이,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 그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이 질그릇에 우리 예수님, 법의 능력 있는 하나님 탁 달라붙으면 제일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고난도 많이 받았고 무시도 많이 받았고, 또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정적도 많이 만났던 사람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또 전기를 보면, 그는 공식적으로 크게 한 실패를 27번 거론했는데, 다시 말하면 선거에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투표 8번 공식적으로 떨어져요.
큰 사업의 실패를 2번 하고요. 이런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보면은 너무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받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물론 또 환경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워싱턴, 링컨 이 3분 중에 누구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링컨 뽑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잖아요. 링컨 기념관. 그 앞에 이렇게 딱 거기 가면은 링컨 대통령 성경책이 있다고. 어머니의 성경책. 저 보면은 물론 이제 저것도 미국의 대통령들이 저 성경책에다 써놓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링컨이 제일 많이 옛날에는 그걸 펼쳐놓았다 그러죠. 링컨이 제일 많이 금을 긋고 빨간 줄을 긋고 했던 성경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지었던 시거든요.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이제 쭉 보면은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공고한 자라는 거는 루저라는 말이에요. 루저. 실패자, 패배자, 낙심자.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다윗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하나님의 천사 경호대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경호원들이 출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링컨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 결국 승리자가 되잖아요. 루저가 아니었어요. 링컨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정말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루저가 누구예요? 돈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어려워서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 뭐고 문제가 있어서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위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위기. 기도 안 하는 게 인생의 제일 큰 위기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루저, 공고한 자, 연약한 자라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정말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 일도 행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 역사, 기적이, 승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 공고한 자들이 능력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